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할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안 겪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개선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때로는 분노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틸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좌절과 실망과 분노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서 표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요셉은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처럼 또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더 나아가 41장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들의 핵심은 바로가 꾸었던 두 꿈입니다.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암소 꿈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의 꿈입니다. 이 둘은 각각 등장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소가 7마리 있었는데 뒤따라 나타난 파리하고 남루한 그리고 정말 심이 마른 다른 암소가 그 앞에 소를 먹어버린 것.
또 두 번째 꿈은 풍성하고 실한 이삭이 낳는데 뒤에 이삭이 그것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두 가지 꿈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입장에서는 아마 첫 번째 꿈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암소가 삐쩍 마른 생명체의 동물이 정말 뼈밖에 없는 모습을 그렇게 파리한 것을 본다라는 것도 충격이거니와 초식 동물인 암소가 다른 소를 잡아먹는 것을 보는 것도 아마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꿈으로 뒤숭숭한 마음으로 꾸었던 두 번째 꿈 역시 비슷한 형태를 띄었을 때 아마 바로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를 그런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두 가지 꿈이 왜 이렇게 꾸게 되었을까?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땅의 술객들과 그 땅 사람들에게 지혜를 물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한계입니다. 고작 한 사람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꿈조차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는 그 꿈조차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잘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험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깨달았던 그런 결정한 대로 이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기대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 것이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40장에 있었던 요셉과 두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사건이 끝난 뒤에 잠시 잊혀졌다가 다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질문을 듣고 요셉과의 일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죠? 요셉의 꿈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꼭 바로에게 선처해 달라고 요청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모든 일들을 잊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 바로 옆에 가서 자신의 말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근처에 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는 것을 바라보며 일말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일은 다 끝나는구나. 그러나 사람의 계산은 결코 뜻대로 되지 않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4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망각으로 인해서 요셉이 2년 동안 더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월 끝에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앞에 이끌려져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일련을 보면서 마치 퍼즐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퍼즐들을 앞에 놓고 조각을 다 펼쳐놓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려 때 처음엔 그 퍼즐 조각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비로소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그 퍼즐처럼 말이죠. 도대체 요셉의 인생 속에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가혹하게 버렸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왜 그렇게 여인의 악랄한 술수에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셨을까? 감옥에 있을 때 좋은 기회가 왔건만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것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갑자기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또한 요셉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밖으로 물러나서 이 사건을 글로 펼쳐놓고 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그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퍼즐의 고리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쇠를 요셉은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는 질문 앞에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대답은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거듭되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누구나 실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건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할 것이더라고 그 땅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백하는 요셉을 보노라면, 그의 2년 동안의 고생, 아니 그 전을 앞서가서 17살 때부터 억울한 타향살이를 시작한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신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렇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증조 할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 퍼즐처럼 이어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건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이 예측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끝없이 펼쳐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대 사조와 이 시대의 가치들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흔들리며 거기에서 나의 자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반드시 필요했던 메시지였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섭리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올라가도 감사하고 내려가도 기뻐하며 왼쪽으로 오른쪽 어디로 치우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저런 불평과 평가와 이런저런 우리들의 울분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유와 겸손함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신뢰의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퍼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꿰어 맞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화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답과 해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의 퍼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